사람에게는 새 영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 마음하고 내 영이 구분이 안 돼서 내 영이 아픈 건지 내 마음이 아픈 건지 이제 구분이 안 되는데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감정과 또 다른 느낌을 갖기 시작하면 내 영이 지금 아픈 건지 내 마음이 아픈 건지가 구분이 되고 내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아프지만 내 영이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영이 성장해서 어떤 환경에서 마음은 그 감정이 동할 수 있지만 알 수 없는 그 속에서의 평강이 하나님으로 위한 평강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외형적 승리보다 그 내면적 승리가 천국에 가서는 훨씬 더 큰 상급이 있고 훨씬 더 내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영의 상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 같아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이렇게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발골하는 칼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를 잡을 때 이렇게 그 발골사들이 있잖아요. 그 발골사들이 하루 그 일당이 비싸요. 그죠? 한 마리당 얼마씩 했는데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돈 좀 벌 것 같아. 예. 근데 싹 뼈에서 그냥 쫙 바르면서 그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요건 등심 부위, 요거는 무슨 뭐 이름도 많잖아요. 거기에 별의별 부위를 싹싹싹싹 그렇게 구분하는 거 보면 저게 성령의 검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보는 말씀은 겨울에 얼어있는 시내는 시내인데 시내 위에 얼음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얼음 속에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느끼듯이 그 생수를 느끼듯이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을 보는데 얼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은 물이니까 내 물은 내 물인데 얼음을 보는 것 같은데 그 얼음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걸 찾으려고 해야 돼요.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3,000년 동안에 쓰여진 책입니다. 3,000년이 넘지 한 3,700년 동안에 쓰여진 책인데 그 3,700년 전부터 이게 이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니까 얼음이야 얼음. 얼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내 머리에는 저장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 영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을 생수를 자꾸만 먹으면 영이 자라서 마음의 상태와 영의 상태를 딱 구분합니다. 그것이 구별돼야 그 말씀의 검이 제대로 작동한 거예요. 그냥 말씀은 수십 년 들었는데 내가 이게 두리뭉실해 이게 각을 떠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발골의 칼이다 해서 내 영과 내 마음을 육신의 것과 영의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36절에서 53절. 그 특세가 끝나고 항세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봤잖아요. 항세에 이제 누가복음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부터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쭉 봤는데 성경을 보면서 분석력이 뛰어난 분들은 왜 복음서마다 다 다르지? 그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고기를 드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드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방에서 드신 내용을 누가복음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쓸 때는 한 사람의 저자가 이렇게 그 자기가 저작물을 만들어놨던 것, 저장해놨던 것을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쓰니까 누가가 자기가 이렇게 쓴 부분이 아니고 공동체가 썼다고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의 공동체에서 많은 이야기들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중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가운데서 추리게 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그 시대에 자기 교회의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을 두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연결되고 맥락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적 물론 사실인데 우리가 내 인생이 많이 있어 별의별 경험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내 레파토리를 바꾸잖아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서 이야기를 하고 어느 때는 내 학창 시절을 아주 강하게 얘기할 때 있고 어느 때는 내 학창 시절의 교회 생활을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내 과거의 인생을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효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바꾼단 말이죠. 지금 이 누가복음은 성령님께서 지금 주도하시는 삶, 성령님께서 복음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편성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 헬라인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하는 것들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고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느끼는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다른 서신서들하고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특별히 또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 또 뚝 떨어져서 요한복음은 다른 구성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가운데 흐르는 성령님의 역사,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똑같아요. 비슷해요. 교회가
어느 목사님은 무진장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님 있고, 또 어느 목사님은 무진장 선교를 강조하시는 목사님 있고, 어느 목사님은 아주 교우들 간의 이 친목, 단합 이런 것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고, 다양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엄청 웃기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신앙으로다가 넘어올 때 그 접촉점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누가 잘하는 것이고 누가 롤모델입니까? 왜 동서남북에 극단에 치닫는 그런 분들이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선교를 극진히 잘하는 그 교회를 보고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교회 친목과 단합, 교제를 중요시하는 목사님 보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사님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사방에 극단적인 쪽에서 아주 두드러진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균형. 그럼 우리가 따를 것은 뭐예요? 그런 교회 롤모델이 아니라 성령님을 바라봐야죠. 궁극적인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균형을 맞추면서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캐릭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캐릭터는 누구를 통해서요? 공동체를 잘 살피면서 공동체랑 신앙을 하다 보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직되어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목사에 의해서 교회 캐릭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교회의 신앙에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분은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분은 저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 그러면 저런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맞추지 하면서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희 교회가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열린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우리 교회의 캐릭터가 되는 것입니다.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갈구했거든요.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갔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향에 맞춰서 우리 교회만의 어떤 복음의 길, 복음의 교회, 복음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고 또 누군가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또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한국 교회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준은 성령님만 바라봐라. 성령님이 기준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에 자유를 부여하라. 자유를 부여하라. 그래서 제도로 어떤 룰로 성도들을 내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새로운 분이 오면 새로운 한 사람을 위해서 100명의 성도들이 다 바뀔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에 한 사람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화 시키기 위해서 너는 우리 룰대로 따라야 돼, 우리 법칙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교회. 왜요?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캐릭터를 바꿔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연으로 그 사람이 이 교회 문턱을 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알잖아요. 그냥 억지로라도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 그럼 너 구원에 있다니까? 너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전도법, 사형리 전도법을 내다 보면 좀 반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고백을 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라 해도 죽었다 해도 안 했잖아요. 말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뭔데 그냥 말하면 되잖아.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은, 저도 지금 목사지만
절의 문턱을 넘을 때 좀 찝찝해. 그렇잖아요. 절 문턱을 넘을 때 나도 좀 찝찝해요. 향내 맡고 막 이러면 뭔가 이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나 이제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우리 같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은 것만 해도 대단한 하나님의 필연이고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전 교인들이 그분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의 룰, 우리의 시스템, 우리 교회의 제도, 우리 교회의 관습이 있지만 그 관습을 내려놓고 그분한테 맞춰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오면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더 오면 1%는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왜 공동체가 하나가 더 늘었는데. 그래서 교회는 정형체가 아니라 유기체다. 정형체는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고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고 맞추는 것이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마무리할 때 누가가 무슨 말로 마무리할까? 이게 이제 마지막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서신을 쓰면 마지막에 좀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도 유언을 할 때는 좀 의미 있게, 마지막 내가 한마디를 하는 건데 유언도 의미 있게 하고 편지의 마지막 글도 의미 있는 말을 내서 결론을 냈듯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마지막에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마지막에 넣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보는 것입니다. 봤을 때 첫 번째 마지막 전 단계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냥 갑자기 벽을 뚫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죠. 갑자기 벽을 뚫고 그냥 열어서 막 우리 지금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사람이 그냥 나타난 거야. 갑자기 문 여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놀랬습니다. 놀랬죠. 그래서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으로 생각했는데 유령으로 생각한 겁니다. 유령이 하나가 딱 나타난 거니까 놀라고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서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가 어제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영이 열려 있으면 영으로서 부활체를 또렷하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주님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열려 있지 않으면, 말하자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형체를 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의심하지 말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이 내가 유령이라면 유령이 살과 뼈가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그래 나 만져봐 니네들이. 이 부활 육체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예? 그 제자들이 처음 보는 거잖아요. 부활 육체. 우리도 보지 못했잖아요. 부활 육체를. 근데 그 당시에 부활 육체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봐라. 내가 부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유령은 아니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특한 그 인체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해 놓은 사실이라고 보자 이게요. 우리 모든 인간이 천국에서 살 때 그 부활 육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육체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부활 육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나의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고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요. 왜? 내 몸을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내 몸을 잉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 육체를 입을 때는 그분을 어머니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였었던 기억은 나는 것입니다. 최수종이 자기 후배의 부인, 내가 유호정인가 부인하고 그 드라마에서 연기상에서 부부였어요. 예, 그 자기 아주 좋아하는 아주 친한 후배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다 탤런트인데. 그래서 부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두 내외가 이제 식사하는 자리를 보면서 제가 그 예능 나오는 걸 봤습니다. 서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예, 재수 씨가 내 부인이었었잖아, 드라마에서. 근데 어떤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드라마에서의 부인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서는 부활 육체를 입은 때, 부활 육체를 입었을 때는 이 땅에서 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는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도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아내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고맙다. 정말 그때 나를 믿음으로 잡아주고 내 곁에 있어서 고맙다. 이런 건 해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내 부인으로 생각하냐? 내 부인으로 생각하면 내 부인 아닌 다른 여자들은 부인보다 덜한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못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이 덜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사랑은 있어도 덜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기억만 될 뿐이지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아내 부부관계를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가페 사랑은 못 하잖아요. 필로의 사랑 정도 하잖아요. 에로스의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부활의 육체를 입었을 때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우리 부활 육체를 가지고 누구를, 내 부모를 만나서 부모님을 계속 아버님 어머님 그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활 육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육체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흙으로 빚은 육체로 영원한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부활한 육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된 그 부활의 육체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활의 육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어서, 애써 믿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부활 육체를 입었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을 직접 눈에 보는데 뭔 믿음이 필요했냐 이거예요. 해와 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해와 달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해와 달이 빛이고 그때는 영으로 보는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보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밤에는, 낮에는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지만 밤에는 적외선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가 해군 군 생활을 했을 때 적외선 카메라가 딱 있습니다. 밤에 모든 것이 깜깜해도 적외선 카메라를 딱 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실제처럼 보입니다. 실제처럼, 나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그래요. 깜깜하지만 적외선 카메라로 보는 것처럼 하늘에는, 천국에는 달과 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눈을 통해서 영이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보기 때문에 환한 것입니다. 예? 영의 카메라를 가지고 보는 시대가 천국의 시대니까 저는 그 설레인 거예요. 부활의 육체도 설레고 영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그 시절도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의 영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때깔 좋은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아무리 인품이 육체적 자아의 인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뚫고 더 들어가서 그의 영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거 중요한 겁니다. 영안을 열어달라고. 근데 그 나라에 가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뭐 필요했어요? 사실로 보는데, 다 모든 것이 사실인데
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키울 것이 없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때는 비도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다 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영을 쳐다보는 거예요. 영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마땅히 무슨 기도가 나와야 될까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육신으로 상대의 육을 바라보고 상대의 인격을 바라지만 우리는 영의 수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의 수준이 나보다 낮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해 줄 줄. 그래서 어느 교회가 첫 인사가 예배에 딱 들어오면 예배가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 인사 내용이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수준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교회의 인사법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인격, 당신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불쌍히 아직 영의 수준이 낮아서 저런 행동을 하시는 거구나. 아직 영의 수준이 낮으니까 저런 말을 내뱉는 거구나. 불쌍하다. 빨리 저 영이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권고하고 중보기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너 죽고 나석장이야. 내가 밖에서도 서론 받았는데 이 교회에서까지 와서 서론 받아야 돼? 막 이런 교회가 되면 다 그 모양 그 수준인 거예요. 영의 수준이 성숙한 사람이 없는 거야. 막 성숙함이 없으니까 뭐 보태고 봐주고 돌보고 이런 게 없어요. 세상 공동체하고 뭐가 다르냐. 개 모임에서 그렇게 친하다가 돈 조금 문제 틀어지면 막 개 모임에서 싸우면 그거 아니야. 죽기 살기로 다 싸우는 거예요. 돈이 결부돼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우리 개 모임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영의 성숙함을 통해서 상대의 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상대의 영을 보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두르고 섬기는 자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방언 외에는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딱 예언의 은사 받으면 저 사람이 미래가 보인단 말이죠. 저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 위해서는 그 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은사란 말이죠. 예언하려면 그 사람의 영 상태가 보이는데 영 상태가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떠든다? 갑자기 예언의 은사가 사라져버리고 사탄이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신중하고 잘 다뤄되는 거예요. 은사는 양날 같은 예리한 면도칼과 같은 거 가지고 자기를 도려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은 은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은사를 받았던데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그 은사를 받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책무로 의무로 받들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은사가 나의 인격을 높인다. 은사가 나의 수준을 높인다. 은사가 내 그 직위를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신분을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성도예요. 나머진 직분입니다. 직분은 예리한 거예요. 목사가 목사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경거망동하거나 제가 자의로 막 성경을 풀어내거나 제가 여러분한테 군림하듯이 하거나 그러면 그건 직분이기 때문에 면도칼 같은 거라니까요. 저를 도려내는 거예요. 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거짓 신세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 신세가. 그래서 그런 직분, 교회 직분, 은사 이런 것을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최고 좋아. 성도가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그냥 다 성도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그냥 다 성도라고. 그래서 전현철 성도님 그 이상하지 않잖아요. 왜 이상해? 얼마나 좋아. 책임감 없는 그 성도라는 직분.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 그 외국 교회는 그거 잘하더라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도 형제님이라고. 저는 너무 좋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권위적이면 큰일 납니다. 직분 가지. 이 감히 집사가 말이야. 내 권사인데, 내 장로인데 말이야. 그 맛이 간 사람이라니까. 맛이 가는 거. 예, 그거는 예리한 칼리예요. 성도가 최고 좋은 직분이야. 성도가. 예, 자기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길 바랍니다. 야, 말씀이 좀 따로 이렇게 갔는데 마지막 말을 무엇을 했을까? 기가 막힌 게 나와요. 누가복음 마지막은요, 사도행전 처음하고 딱 연결시켜 버립니다. 예, 보세요. 46절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권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구절들이 지금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들어가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걸로 연결시킨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입힌다 그랬잖아요. 능력을 입힌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능력을 입게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입게 된다.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걸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끝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약속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한 것이 뭐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을 입혀지는 것은 뭐냐면 약속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입혀져야 된다.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지 된다. 이게 마무리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선교를 해서 오늘날 세계의 교회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이것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세계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계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마지막에 교훈과 말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누가가 이것을 딱 지목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지목한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교회의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마지막은 성령으로 시작하고서 성령으로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47절에 나오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중학교 신앙할 때는 우리 교회가요 오면 막 교회 올 때 그냥 성령 역사 일어날 때 회개하는 게 많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많았는데 요즘은 회개가 별로 없어요. 다 잘났는지 다 거룩하게 사는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죄를 다 사했는데 뭔 회개냐? 그게 뭐와 같으냐면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메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좁은 길 가면 자꾸 이렇게
그렇게 안 가도 되는데 몸이 잠깐 벽 쪽에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걸어가거든. 이쪽이 벼랑이니까. 그래서 옥상에 난간 가면 이렇게 봐, 이렇게 고성분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몸의 중심을 자꾸만 이쪽으로다 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세상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꾸만 보는 거예요. 예? 자꾸만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자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어요 라고 하니까 죄와 무관심하고 사는 거냐? 아닙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죄책감하고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이 열린 사람, 영의 사람은 왜 회개를 하냐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를 쳐다보는 거지 죄에 눌려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주님 앞에 통성기도할 때마다 나를 가슴을 치고 내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벼랑 끝에 안 떨어져요. 왜? 벽 쪽에 배짝 붙어서 걸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천길 만길 벼랑 끝이라도 그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떨어져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회개가 쫙 교회에서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사가 막 일어나면서 나가서 말 한마디만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요. 병자가 낫고 막 관계가 회복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힌 것이 뚫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예,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놓친 게 있었습니다. 회개의 영이 제 속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니까 은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때는 60년 70년대 때는 막 그냥 병자가 낫고 놀라운 성령 역사를 하는데 지금은 아리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거, 프로그램으로 부흥시켜가지고 부흥이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시켜야지 부흥이 일어나지. 그러려면 회개의 영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을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각 성도마다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을 때 벼랑 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회개에 하나님 아버지 진행을 걸어가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성숙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육신의 자아에 하나님 아버지 쏟아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어긋난 것들을 행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행동을 한 것을 마음을 쓴 것을 하나님 아버지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